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십계명을 계속 봅니다.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것으로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약속, 언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 자체가, 구약 자체가, 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지는 그런 계명 같은 행위를 하여 그것을 이루어야 될 것 같은 이런 말씀들은 그 자체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고 고백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살아가도록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도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와 목적에 맞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이름 되어진 이 10가지 계명, 10개 넘지만 어쨌든 10개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문장들을 해석할 때에도 명령형처럼 되어 있지만 명령형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서술형이나 청유형, 권유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를 하셔야 그 의도에,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십계명이라는 말, 그 단어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두 개만 보겠는데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게 34장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더디용을 보고 형이라는 자가 아무튼 주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만들고 나서 내려와서 돌판을 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지금 그 돌판을 만들어 주시는 과정 속에 설명되어지는 내용이에요. 또 한 구절을 보면 신명기 4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 내용은 광야 40년이 다 지나고 나서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 내용이잖아요. 거기서 지금 과거를 쭉 훑은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십계명을 주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두 구절을 보면 여러분들도 발견하실지 모르지만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똑같이 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십계명, 그래서 10개의 계명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그 설명할 때 언약의 말씀, 언약을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꼭 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계명 지켜라, 너희가 안 하면 너희들 지옥이야, 너희들 벌 받아 라는 말씀이 아니라 언약으로 주셨다는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을 반포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선포하셨는데,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근데 좀 보면서 설명하겠지만 이게 10개가 아니에요. 더 많아요.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10개가 넘습니다. 굳이 10이라는 숫자 때문에 10개로 굳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10이라는 숫자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창세기를 보면서 봤지만 10이라는 숫자는 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단어 자체가 7이라는 숫자와 마찬가지로 온전함, 완전함, 하나님의 성취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계명이라고 이 번역을 했는데 계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말씀, 일이라는 단어예요. 굳이 여기는 계명이라고 굳이 번역을 한 거예요.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출애굽기 자체가 그렇지만 시내산에서 행한 모든 일 자체가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에요.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세요. 근데 잘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약속할 때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이죠, 실은. 맞죠? 근데 하나님과 하는 약속은 누가 지켜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못 지키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이 명확한 사실은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아들을 주겠다고 하면서 내가 도대체 그걸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니까 갖다가 놓으라 그러잖아요. 재물을 갖다 놓고 쪼개놓으라고. 그럼 그 쪼갠 사이를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는데 횃불만 지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내가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내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이라는 단어도 열의 말씀, 열의 말씀에 열 가지라는 말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열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돼. 다시 말해서 그것은 언약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온전한 말씀, 온전한 언약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십계명이라는 단어의 뜻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십계명이라는 단어에서 언약의 말씀, 즉 십계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언약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십계명 10개 제1은 이러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여기 잘못 써놨어요. 이게 그렇게 써놓으면 안 되는데 성경책에 우리 찬송가에 제1은 노래도 있잖아요. 제1은 여호와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제2는 이게 너무 주입이 돼가지고 숫자 없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말씀하는 거에 제1, 제2, 제3 없잖아요. 근데 그걸 써놓는 바람에 그냥 10개 또 외웠잖아요. 그거 너무 그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이게 마치 명령으로 해가지고 나누잖아요. 사회법, 도덕법 이래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 이거는 지켜야 되고 이건 안 지켜야 되고 우리의 이성과 기준으로 나누잖아요. 그게 선악과를 먹는 사건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문장 형태 때문에 계명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너는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나오니까 그냥 계명처럼 얘기했는데 서술형, 청유형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십계명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몇 가지 단어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에 도움을 드려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의미가 여기서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나라는 단어는 나의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표면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외에라고 했는데 except 무슨 이런 뜻이 아니라 위에 대항하여 더 높은, 보다 더 높은 이런 의미의 전치사예요. 그리고 여기 신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우상, 다른 우상들을 의미하려고 신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냥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앞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으로 번역했던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물론 거기 형용사에 의해서 그냥 여러 가지 신들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그리고 가장 큰 오류가 이 두다, 두지 말라 할 때 두다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이거는 어디에 놓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뭐뭐이다, 뭐뭐가 되다, 존재하다 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 들었잖아요. 비동사. I am 할 때 am, you are 할 때 are, is 그 단어예요. 그런데 그걸 두다라고 번역을 했어. 뭐뭐이다, 뭐뭐가 아니다, 존재하지 않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두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 교회 안에 있어, 나 교회 안에 두었어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 비동사란 말이에요. 비동사. 그리고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내게라는 것도 너에게라고 번역도 할 수 있지만 너를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의미로 다시 서술하면 너를 위하여 나의 얼굴 위에 나를 대적하여 나의 존재를 무시한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 되지 않게 하겠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계속 설명드릴게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무시하고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다른 하나님으로 나는 있지 않다. 이해되세요? 다른 하나님으로 있지 않아 라는 뜻이죠. 이 바로 앞에 구절에 2절에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시잖아요. 누구라고?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으로 너에게 존재할 거야. 다른 하나님으로 있지 않게 해 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가. 제1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나를 대항하여 나를 무시하여 다른 하나님으로 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내가 누구인지 설명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너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율법이 하나님 백성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서예요. 하나님의 계획서지 우리 보고 그거대로 잘 해가지고 와 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율법을. 근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써먹으려고 해요. 우리는 내가 좀 해보겠다고. 그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 하나님, 예수님이 맨날 야단치 줬더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에 항복하지 않고 내가 해내겠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게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계속 존재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반어법으로 표현한 것이죠. 부정어로, 부정 문장으로.
너희들이 무시하는 다른 하나님으로 되지 않게 하겠다. 이해되시죠, 이제? 너무 저렇게 이상하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너무 어려서부터 외워온 그것처럼 계속 이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의무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들 의무로 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번역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어떤 하나님이신지는 이미 경험을 했고,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직접 설명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친히 드러내시며 이끄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인데, 바로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지 말라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며 자기 자신을 보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광야 40년의 과정이에요.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온 천하의 신은 나 하나님밖에 없으니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했죠? 온 천하에 수많은 신이 있을 텐데 그 신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 라는 게 아니라, 너를 또 다른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미 드러냈잖아요. 보여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이 1차적이에요. 뭐 다른 어떤 내가 막 추정하고 있는 물질 이거보다도 나예요, 나. 자신이 주인인 양 살아가고 있는 율법적 존재들에게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다른 신 안 섬길 수 있어요? 아니, 자기 자신 때문에 무너지는데 무슨 다른 걸 뭘 또 건너가요? 나 자신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해도 없어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시게 하고, 너희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살아가도록 지금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이끄는 문장인 거예요. 본성적으로 나 자신이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맨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율법적 존재인 것이죠. 율법적 존재. 내 기준과 나의 자존심과 내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사실에 대해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하도록 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 다른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에게, 너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 자, 그럼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다른 하나님이 아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가 되게 하셨고,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이거 믿으세요? 이거 뭐 이미 요한복음에서 너무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유모에서 나온 얘기지만 맞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커요, 작아요? 같아졌네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되게 하셨잖아요. 지금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은혜로 인하여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존재. 그리스도가 머리인 존재로 또 설명을 하죠. 우리는 그 몸인 존재.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머리인 존재. 이 내용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서술하죠.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이 통일된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통일되다라는 단어가 머리가 상하다 라는 단어에서 온 동사예요. 그러니까 통일된다라는 것은 그냥 남북 통일 이런 차원의 무슨 마음이 안 맞았던 것이 이렇게 통일돼 이런 단어가 아니라 머리가 바뀌는 거. 머리가 상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가 바뀌는 것을 통일되려 하심이라 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론에 대한 책이죠. 교회의 하나됨. 어떻게? 그리스도의 머리가 상하고 그 머리가 우리 안에 우리 머리로 바뀐 것이죠. 우리 머리는 없어졌죠. 잘려졌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이모저모로 들었던 내용이 에베소서에 다 들어있어요. 에베소서도 언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 아들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존재들인 것이죠. 그렇죠? 늘 들었던 말씀.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다른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존재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무슨 우상을 섬기고 점을 보고 오늘 날이 별로 일진이 안 좋은데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섬기라 그랬어. 이런 차원의 우상 섬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못 벗어나요. 오늘 재수 되게 없네. 벌써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재수가 없다며요. 오늘 재수 좋다며요. 이거 우상 섬기는 거 아니에요? 말로도 지금 우상 섬기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신들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잘려진 머리 속에서 생각나는 게 여전히 그런 생각이 나고 있다라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자책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가 머리면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생각나야 되지 않겠어요? 율법적 본성을 따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되어 나를 이끌어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가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들 힘든 삶들 이거 보라고 생긴 내용들이에요. 그게. 환경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거 보라고 그거. 내가 하나님으로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보라고 깨달으라고 그 일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해결할 생각 하지 마시고 그거 이모저모로 해결돼요. 다.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후회할 것도 분낼 것도 너무 좋다고 그냥 마냥 기뻐가지고 날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우리의 그냥 일어나고 있는 그냥 평범한 일들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그것을 얻는 게 아니라 뭐 표현하세요.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었다고, 뭐 나쁜 일 있으면 오늘 뭐 그랬다. 우린 그것으로 끝날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확인되고 있는, 나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중요한 기회인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존재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서 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